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자 만들어 주신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쉬게 하여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조금은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다들 쉬지 못하는 삶을 산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쉬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무엇 때문에 바쁠까요? 영혼의 문제입니까? 생존의 문제, 유전 명령에 충실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조선에는 명의 허준이 있었습니다. 허준은 치료 순서를 심치, 식치, 약치라 했습니다. 음식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병은 약이 소용이 없고 마음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병은 음식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음조차도 다는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불교, 특히 한국 불교는 선불교 아닙니까? 이 마음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지요. 마음은 잠시는 다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금세 흐트러지고 우리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일기처럼 이랬다 저랬다 안 합니까? 영혼의 문제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표대를 영혼의 문제에 두지 못하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무엇이 이익인가 늘 바쁘게 움직입니다. 왜입니까?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하면은 좋은 말씀인 줄 아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런데 또 동의하니까 아멘도 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구체적인 걸로 옵니까? 이런 거 좀 생각해야 해요.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평안하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심리적인 현상이지 종교적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겁니다. 평화, 강건, 평강, 화친, 안전, 태평, 화해. 무엇인가 안정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근본적인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도요. 평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건 아닙니다. 마음 까르디아입니다. 감성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기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영혼이 평안하면 마음이 안정을 찾습니다. 마음이 들뜨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헛것에 속지 않습니다. 본래 것을 추구합니다. 이 문제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의 답부터 찾아야 합니다. 마음도 몸도 나는 아닙니다. 흔히들 나라는 것이요. 이 부분은 조금 좀 난해합니다. 그냥 집중만 하시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들으시면 좋겠어요. 흔히들 나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몸을 나 이렇게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몸은 나는 아니거든요. 이 몸이 나라면 실체가 있는 거예요. 맞지요? 이 몸은 내가 아닙니다. 단지 유기 화합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에요. 마음도 나는 아닙니다. 마음이란 것, 이해관계,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신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다 혹은 나쁘다 그럽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영혼의 일이 아닙니다. 몸의 일입니다. 거기에 본디 나의 의지는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어떤 의지를 발휘해서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몸의 어떤 반응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 따라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무슨 좋은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유전 명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전자는요, 사람이 어떻게든 생존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렇고 벌레도 그렇고 다 그래요. 먹는 문제, 안전의 문제, 종족 번식의 문제, 나아가 이해관계의 문제, 그런 일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유전 명령에 따른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유전자가 나냐? 아니에요. 다른 무엇입니다. 인간은요 사실 실체가 없어요. 무엇을 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태가 있습니다. 사태는 사건의 형태, 결합하는 사건의 집합입니다. 가만히 있는 내가 있다면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뭘 하고 있으니까 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몸을 가리켜 나라 할 뿐이에요. 근데 이 몸이 숨을 쉬지 않고 가만히 드러누워 있어요. 뭐랍니까? 죽었다 그래요. 나의 시신이지 나는 아니거든요. 또 어떤 숨을 쉬고 살아는 있어요. 숨만 쉬고 있어요. 수명을 연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숨 쉰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형편, 이런 상황을 사태라 그럽니다.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려는가, 그 사태가 내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지요. 문목사가 저는 설교 듣고 있지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확장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몸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없어져 버려도 나는 계속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몸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몸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뭐만 했습니까? 먹고 싸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몸의 차원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에서 육이 나고 영에서 영이 난다 그러셨습니다. 사르코스 사르코스, 푸니마토스 푸니마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분명히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을 살리겠다는 것이지 육이 아니라 이거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토 푸니마 에스틴 토 조포윤 조포예오, 생명을 주다, 살리다, 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 뜻하신 바가 무엇냐? 영을 살리겠다. 영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단 말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도 보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의도 이해하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살겠다 이거지요. 예수님께서 육, 사르크스는 무익하다 그러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 푸뉴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푸뉴마를 살리는 삶을 생각해야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단지 이 때문이에요. 육체를 통해서 영을 살려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우리나라에 이런 강이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요, 제 이름을 가지고 바다로 흘러듭니다. 바다로 흘러든 강물은 제 이름이 없습니다. 바다라는 이름 하나에 묻힙니다. 육체에서 태어난 우리는 각각의 이름으로 세상을 삽니다. 육체의 끝에 이르면 더 이상은 육체의 이름이 남지 않습니다. 영의 이름만 남습니다. 푸뉴마가 그겁니다. 사람은 각기 제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육체 가운데 산 세상 삶을 마치면 내 이름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야 해요.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죠.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 문제예요. 이건 나의 의지로 가능해요. 배가 고프다든지 이런 건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어떤 것에 내가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건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생물학적 반응이죠. 유전자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째서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나 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가 삶을 사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유전 명령과 문화 명령, 그리고 욕구입니다. 이 셋을 합쳐 육체의 소욕이다 그럽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뭐 성령이나 영은 같은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원하는 것 하니까 너가 뭐예요? 본질적인 나죠.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원한다 하는 것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아니다 이 말이죠. 욕심이나 소욕이나 말은 다르게 썼습니다만 같은 말 에피디미아입니다. 에피디메오 동사로 말하면 바라다, 원하다, 탐하다, 사모하다, 욕심내다 이런 뜻입니다. 영과 육체는 알레로이스, 안티케타이 서로 대적한다. 대적 관계에 있다. 어느 한쪽이 져야 합니다. 무엇이 져야겠습니까? 육체가 져야죠. 하나님께서는 영 푸뉴마로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푸뉴마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상대할 분이 아니십니다. 푸뉴마로 대면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육체로 여기 왔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육체가 나를 여기 실어다 줬어요. 육체의 목적은 그런 겁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푸니마오 데오스 카이투스 프로스 퀴눈타스 아우톤 엔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아디 프로스 퀴네인. 우리 성경은 여기에 맞게 번역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사실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사람의 영을 보통 그냥 영이라 안 합니까? 이 구분한 경우가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영 푸니마고 사람의 영도 그냥 푸니마예요. 우리가 온전히 영으로 산다 그럽시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영이에요. 이 말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존재 방식이 같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겠습니까? 영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겠습니까? 이 얘기죠.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펴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 그럼 두 가지 용도로 써요. 그냥 신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 그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를 하나님이라 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십니다. 궁극의 조건에 이르면 사람 또한 신이다. 이 말씀입니다. 신과 교통하려면 조금치라도 신의 경지에 있어야 해요. 사람의 삶은 신을 지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려 하지 않을 능력이 생깁니다. 왜 당신은 그리 삽니까? 이거 갖고는 답을 주지 못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이거 갖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영의 소욕이 무엇인지 알고 그게 영혼의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내 스스로 그 걸음걸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요한 빼고 말이에요. 뭐 지난번 시찰에 무슨 얘기 나오고 보니까 뭐 야고보가 저 김에도 다녀갔네 어쩌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도마가 뭐 김에도 다녀갔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이익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삶이란 것이 어떻게 이익인가를 알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간혹 신들린 무당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뭐 예언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작두도 타고 그럽니다. 조건 굳건 그 순간 무당 자신은 없어요. 신이라고 하는 그것만 있어요. 온전히 신들린 상태면 거기에 자기란 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고요하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수한 상태로 있을 때 나는 없어요. 하나님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살려내자는 거죠. 육체로 태어나 자기가 생깁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관념입니다. 삶에서 자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인생이지요. 어떻게든 자기를 보존하려는 것, 자기를 지키려는 것,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유전 명령이에요. 나를 부인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나를 부인하겠다 했으니까 그것이 나의 의지예요. 하나님을 얻고자 해서 말이죠. 나이가 들면 몸의 한계가 막 다가옵니다. 알아요. 사람의 몸이 늙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몸이 죽는다는 것은 몸의 삶이 궁극적이지도 않다 그 말입니다. 죽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의지, 나는 그 주체여야 합니다. 유전, 명령, 환경 그리고 의지에 반응하는 사태가 무형의 인간입니다. 인간은 유형이 아니에요. 대개는 과거가 만든 나입니다. 과거로 만들어진 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외식 또한 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것이 죽어버리면 현존의 나가 드러납니다. 나의 실존, 참다운 나입니다.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뭐 갑자기 생각이 나겠습니까만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불행합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게 어떤 모습인가? 늘 과거에 매인 사람이에요. 그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을 보세요. 왜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과거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만 삽니다. 현재에 머물러 삽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를 보십시오. 과거의 힘에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를 보세요. 현재에 충만합니다. 이런 차이를 민감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일상의 의미를 두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뭡니까? 일상이란 것은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이에요. 현존하라 그 말입니다. 나의 현존에 익숙하면 변화가 생깁니다. 나의 현존이라면 그 느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의 본질에서 먼 상태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존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관계를 맺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두면 관계란 것은 언제나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것도 지나고 나면 의미가 없어요. 바로 거기에 의미를 두면 그것이 나의 현존을 일깨워줍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 하냐? 사태다 이거예요. 지금 나의 존재 상태를 방해하는 힘은 과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를 만들 필요가 없었지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여차여차해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지난 일을 만들었고 그 힘이 지금은 불행한 쪽으로 확대했습니다. 사단의 개념은 뭐냐? 과거의 발생, 생각의 탄생을 말합니다. 이게 뭐 조건, 굳건 떠나서 말이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넘겼어요. 자기가 잘못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문제는 너무 늦었다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거가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합니다.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든지 간에 과거 일을 단지 과거 일에 맡겨버린다면, 현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유다의 잘못은 그겁니다. 과거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건 뭐 불교적인 말도 아니고 뭐 종교적으로 거창한 말 아닙니다. 카이 그노세스테 텐 알레데이안 카이헤 알레데이아 엘류데로세이 휴마스. 진리란 무엇이냐? 알레데이아입니다. 사실, 참,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진실, 유일한 사실이 뭡니까? 지금 여기 말고는 없어요. 사실을 알지니 지금 여기 있음을 알아차려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라. 그러면 그러한 현존의 상태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좀 돌려서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생각이 자유롭고 사상이 자유로우며, 왜 생각이 자유롭고 사상이 자유롭겠습니까?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무척 괴롭혔다 그럽시다.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 해도 그에 대한 항심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싹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도 그에게 앙심이 있을까요? 앙심은 무엇입니까? 과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존재의 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불행한 환경을 만들지 않습니다. 불행한 환경은 뭡니까? 하마르티아입니다. 과거는 단지 참조사항입니다. 지금 사는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의 노력으로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존재의 상태를 언제나 지금 여기로 돌려놓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실존만이 실존이나 실제 존재한다 그거거든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의 가치에 회의를 느낄 때가 덜어 있어요. 실존의 위치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실존의 의미를 습관적으로 과거에서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시 역설적으로 실존의 가치를 심하게 왜곡하고 위협합니다. 과거의 자료는 현재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단합니다. 불안 때문에 불안은 과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미래를 예단하고 거기서 생긴 염려를 지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왜 이걸 막 쌓아두고 그것을 평안하다 했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것이 있으면 평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도 이럴 것이다 이거지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불안의 재료는 현재가 아니라 언제나 과거입니다. 삶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 현재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따른 불안이 미래를 그렇게 예측합니다. 전형적인 유전 명령이 그래요. 그래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래서 과거가 있다 그러면 그걸 좋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삶이 그만큼 퍽퍽했다. 질곡이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지속이 뭡니까? 불행이 그래서 생겨요. 과거가 없으면 하마르티아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연결고리를 끊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어린아이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의 순간에 실존이 사라집니다. 우리 신앙은 염려하지 않는 것, 평안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뒷배 때문입니다. 믿는 무엇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뒷배경으로 믿는 무엇이 좀 약해요. 그 연결관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여건을 가지고 염려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려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 점이요. 다른 종교 아주 다른 점입니다. 불교를 보세요. 그 절이라든가 문화적 배경이라든가 사실 멋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게 좀 약해요. 그래도 제가 머리 깎고 중흥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믿음은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막연하게 염려하지 않겠다 이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구약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많이 나와요. 하도 많이 나와서 어디 찝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때 우리가 얻는 것이 뭡니까? 현실의 평안이에요.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걸 지속화시키지 못할 뿐이에요. 삶의 형편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교회 강단의 설교를 통하여 듣습니다. 때로는 각자의 삶에 무엇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험이 그냥 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현실적이지 않고 관념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현실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실존의 존재로 알아차릴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삶에서 경험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칼을 대는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죽게 쓸 필요 없어. 그건 잘했든 못했든 아브라함 믿음이고 나는 내 믿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관념이 아닙니다. 현실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영원을 향하는 위대한 유산이지요. 히브리서가 그걸 말합니다. 모세가 애국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민족은 고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말렸더니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출애굽기 2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일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떠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내모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의지였건 상황이 그랬건 삶이 그랬을 뿐이에요. 현실의 문제지요. 다만 모세가 가진 여건 정도라면 어째서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가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정도라면, 집사님들 정도라면 내게 좋은 일은 그건 거론할 것도 없어요. 약간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일 자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 일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갑니다. 삶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삶은 바뀌어도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광야든 어디든 가 있는 마음에 불안이 없어요. 삶은 좀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불안하지는 않아요. 삶은 자기가 지키려 한다 하여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잘 살려고 그래요. 왜 다들 잘 사는 사람이 우리 보기에 몇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삶을 봐도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좀 두루뭉술하게 퉁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어서 평안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걸 좀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좀 구체화시켜 가보자는 거지요. 관점을 좀 바꿔봅시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임을 당해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삶의 형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단 하나로 요약하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회라는 말씀 드렸어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거 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다른 방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좀 생각해야 해요. 사람이 불안합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현실적인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안은 어디서 생겨요? 삶에 생깁니다. 과거가 가져다 준 거지요. 이 점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와 작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었어도 그랬을 뿐 하고 물끄러미 바라볼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삶에서 과거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문제는 머릿속의 이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색으로 끌어올 것이냐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존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살고 있는 지금 여기 현실부터 인정해야 해요.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 못하신다거나 어떻게 못하신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과거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는 끝났어요. 지금 우리는 과거를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과거는 우리 삶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습니다. 장애로 나타납니다. 하마르티아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마땅히 버려야 할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보듬고 살기 때문입니다. 산해진 및 진수성찬도요. 상을 차렸을 때만 가치가 있어요. 하루 지나면 썩어요. 그 시점이 지나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과거는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창조주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다른 종교가 우리 말고 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존재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거든요. 미래도 없거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현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뒷배가 없다면 우리 신앙은 그냥 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고 쓸데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로 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이해하겠다는 거잖아요. 존재의 모든 관심을 지금 여기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실존의 능동적 편, 현존입니다. 현재 존재한다 이건데요. 현재 존재하는 그것. 가장 쉽고 적극적인 방법은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계시다면 내려놓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의 주관자가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것을 그냥 관념을 섞지 말고 그대로 봅시다. 뭔가 내려놓는다는 기분이지 뭘 막 차곡차곡 얻는다는 기분은 아니잖아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계시니까요.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외경 도마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찾을 것이다. 차이점은 마태는 쉬게 하겠다는 반면 도마는 쉼을 찾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태와 도마의 진술을 비교해 보면 마태는 쉼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도마는 각자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도마가 좀 구체적입니다. 마태의 글은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옳지요. 성경이니까. 그런데 추상적인 묘사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 오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가겠냐는 거예요. 쉬게 하겠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실과 추상의 차이예요. 이걸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이냐 이 문제가 있죠. 여기에 되게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인지 이제 이상한 해석을 둘러댑니다. 교회 강단에서 이런 추상적인 말씀이 많지요.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요. 해석하는 책임을 청중에게 떠넘깁니다. 청중은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정도로 좋게 해야 해요.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기분이 좋을 때는 은혜스럽고 아멘이 가능해요. 충분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기분이 나빠버리면 전혀 쓸데없는 소리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은혜는요, 내 기분과 상관없는 것이어야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는 사람의 기분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본문의 진실성과 사실성만이 은혜와 상관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단지 귀를 열고 듣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튼 신앙을 분위기 내지는 기분, 감정으로 퉁쳐서는 곤란합니다. 도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편한 멍에와 가벼운 짐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의 진술보다 조금 구체적입니다. 멍에는 소가 이게 일할 때 이렇게 매는 겁니다. 유대에서는 보통 2마리 소를 한 결이라 그래요. 2마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되게 현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것은 너만 내 것을 갖다 네가 메라 얘기가 아니고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멍에인데 멍이란 짐을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했을 때는 뭐냐? 어느 한쪽은 그분이 메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영어로 멍에를 뜻하는 요크는 산크리스트의 요가와 어원이 같습니다. 둘 다 결합하다, 하나를 이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사는 것, 신앙인의 삶 어떻게 하나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역시 좀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면 내 생각을 좀 버려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못 버리면 할 수 있을 만큼만 버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앞에, 사람의 아들 그분 앞에 정말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삶의 십자가 뭡니까? 삶 자체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혼자 살 때는 모든 짐을 나 혼자 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 짐을 함께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려만 놓으면 그만이에요. 옆에 좀 잘 지는 사람이 있으면 좀 묻어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는 신용이라고는 해야 해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행위는 좀 의도적으로 하셔야 해요. 뭐 이만한 믿음을 처음부터 감당치도 못할 그거 할 수는 없어요. 냉장고를 들였어요. 그러면 이 냉장고를 나르는 사람들 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손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어떻게 잘해요. 왜냐? 자꾸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비법이 생긴 거지요. 신앙도 좀 비법이 있어야 해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자꾸 해봐야 비법이 생긴 거예요. 냉장고 한 2번 들고 머리로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딱 잘라서 보면 이것만 가지고 어떤 문맥을 이룬 것 같지만 안 그래. 다 이 문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자기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은 아이에 비하여 지혜와 슬기가 있습니다. 지혜와 슬기는 과거가 가져다 준 경험입니다. 경험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지혜 슬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절대적인 것으로 의지하다 보면 자기 방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른과 달리 아이에게는요, 지금 여기만 있습니다. 과거가 별로 없어요. 세상을 많이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혜와 슬기는 어른에 비해서 모자라겠지만 대신 지금 여기만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에 의존하지 않으니까요. 때문에 아이가 있는 삶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그렇게만 여기면 어린아이처럼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같아라는 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지금 여기 있기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노자는 모든 것을 갖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입니다. 과거의 짐입니다. 우리 신앙은 내려놓음을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뒷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뒷배경으로 계시는지 믿음이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면, 거꾸로 그렇게 사라지면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뒷배경으로 계시는지 알아서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뒷배경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든 똑같아요. 문제는 그 노력을 되게 안 한다는 거죠. 믿는다면 과거를 내려놔야 합니다. 지금 여기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현존자로서 실존을 인식하면 그만입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기서 핵심은 맡기다는 거예요. 그럼 이루고 말고는 하나님 소관이다. 근데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들어주시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무엇을 원해요. 그런데 자녀 못 해줄 때는 없어서 못 해줄 때 빼고 여유가 좀 있습니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들어줍니까? 문제 일으킬 것 같으니까 안 들어주는 것이지 문제만 없다면 능히 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게 주어진 길을 사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할 일이에요. 꿈은 꾸되 스스로 이루려 하지는 말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이루어주옵소서, 저것도 이루어주옵소서 했어요.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셨어요. 그 인생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것도 이루어주옵소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의 요구다. 나의 요구라고 한정하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실는지 아니면 이렇게 어디로 끌고 가실는지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자리를 딱 염두에 두고 그런 고난을 감수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살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올랐는가를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린다 그래서 짜증을 냅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발등상도 감당치 못해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맡기지 못하여 탈이 생긴 겁니다. 맡긴다는 마음으로 그냥 있기만 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이에요. 순수하게 깨끗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런 삶을 산다면 거의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주어진 복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다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썼는데 다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내려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로 지금의 자아가 비틀려 있어요. 거짓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과 결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러한 사실보다 실감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주의를 지금 여기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과거가 더 이상 힘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실존이 하나님의 실존을 발견한 준비를 갖춘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결의를 이룬 일은 실존의 상태입니다. 거기엔 과거가 없어요. 이게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를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뭐 부적처럼 들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다 보다 어떤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도우셨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사실 그래요. 따라서 십자가는 실존을 알게 하는 데는요 선물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왜 좋겠어요? 구약시대는요 십자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십자가 없어요. 아이들 집에 밤에 요렇게 창밖을 보면 전부 빨간 십자가가 있어요. 저게 교회구나. 그거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사실 십자가를 싫어해요. 누가 십자가를 지려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믿지 마십시오. 지금을 사십시오. 지금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여기가 아무리 사소해도 그때그때마다 이게 모든 것인 것처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전에는 보트를 타고 밤에 달도 뜨지 않은 밤에 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요새는 배가 참 싫어요. 배가 많이 낡기도 했지만은 싫어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뭐가 걸릴지 몰라. 항상 하던 대로 표대를 삼아 가는데 모든 신경이 배 선체에 있습니다. 부딪히는 것을 가지고 물결을 알고 이물질 로프 같은 거 떠들어다 부딪혔는지 안다고요. 타는 사람은 잘 몰라요. 어느 순간
엑셀레이터를 레버를 확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래요. 그럼 배가 딱 주저앉지요. 스크류에 뭐 걸렸어요. 모든 신경이 거기 있어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상당히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요, 달리 보면 그 순간만 딱 놓고 보면 거기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지금 이것만 있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른으로 나이가 들면서 그걸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잠언 16장 4절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쓰임새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이게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